아이고 참 코로나가 와가지고 법문 한번 하기도 힘드네. 어쨌든 뭐 한 1년 넘은 것 같죠? 네. 아니, 코로나가 와가지고 좀 쉬라고 그런 줄 알았더니 우리 동파 의사님의 국법의 그 열정 때문에 또 이렇게 시작이 돼서 어쨌든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그 전에 그 유마경 하다가 중간에 그만뒀는데 아마 유마경 아시다시피 전체적인 그 줄거리를 보면은 총 14편으로 되어 있죠. 14품으로. 네. 첫째 제일 앞에 보면은 그 불국품이라고 나올 거예요. 그러죠? 네. 그 불국품에서는 거기 이제 그 정토에 대해서 설명을 쭉 해놓은 부분이에요. 거기에 보면 이제 수많은 보살들 많이 나오고 보살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공덕에 대해서 설명을 쭉 하고 그 다음에 불국토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 설명을 하는데 거기에 그 유명한 말이 나오죠. 이 보살 역득 정토 당정 기신 수기 심정 즉불도정 그런 말이 있어요. 만약에 보살이 자기의 국토를 청정하게 하고 싶다면 먼저 자기 스스로 마음을 깨끗이 하라 이랬어요. 그런 마음이 깨끗해지면은 주변의 국토는 저절로 깨끗해질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제 거기에 이어서 두 번째는 방편품이라는 게 나올 거예요. 방편품이란 뭐냐면은 방편이란 잘 아시다시피 방법이란 뜻이에요. 편리한 방법. 어떻게 보면은 불교의 84,000가지의 부처의 말씀이 방편법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부처님이 여기 오셔가지고 우리 5사람을 위해서 설법을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누구한테 맞춰야 돼요? 아니 사는 것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취향도 다 다른데 누구를 맞춰서 설법을 해야 될까? 안 되겠죠. 그러니까 중간에 맞춰서 대충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5사람한테 전혀 맞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건 진리가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어디서 어떤 형식으로 어떤 내용으로 설법을 하더라도 그 모든 것은 진리 당체를 곧바로 지적해낼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또 한 가지 문제는 진리란 게 또 정해져 있지 않다는 문제가 또 있어요. 자,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는 부처님이 49년 설법이란 것은 진리를 얘기한 게 아니라는 걸 먼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좋은 방법을 모색을 했는데 그것을 불교에서는 방편이라고 해요. 편이란 것은 편리한, 방이란 것은 방법. 그래서 편리한 방법을 선택해가지고 설법을 하셨는데 그 중에서도 어떻게 할 수 없어가지고 제일 편리한 방법이 뭐냐면은 언어를 써서 언어를 사용해서 하는 방법을 선택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부처님이 여기 오셔가지고 우리한테 설법하려면 어디 중국어로 해야 되겠어요? 영어로 해야 되겠어요? 한국말로 해야 되겠죠? 물론 이 유마경 안에 보면은 부처님이 한마디 하시면은 각 중생들이 자기 나라 말로 이렇게 이해를 한다 하는데 그것은 이제 부처님이 훌륭하신 공덕을 설명하신 거고 실제로 부처님이 여기 오시면은 한국말로 설명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쭉 앞뒤로 맥락을 봐서는 진리란 게 딱 정해진 것도 아니고 그걸 설명하는 언어도 기준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부처님이 어떤 형식으로든 자기 내면의 어떤 사상을 우리에게 전달할 경우에는 전체가 그것은 하나의 방법일 뿐이다. 그런데 어떤 방법을 써야 가장 좋은가는 그것은 또 다른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이 경도 부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말씀해 주시고자 하는 하나의 좋은 방법일 뿐이에요. 그 중에 경전이 있어요. 이것을 뒤집어서 얘기한다면은 경전이 아니라도 부처님의 속 마음을 알 수 있다 없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주 쉽게 질문할게요. 경전을 통해서만 부처님 말씀 알 수 있다. 1번. 2번은 경전이 아니라도 부처님 말씀을 알 수 있다. 어떤 것이 맞아요? 2번, 1번.
1번? 2번. 2번이요. 2번이야 돼요. 네. 자, 2번에는 뭐가 있냐면은 경전을 포함해서 그 어떤 것도 다 부처님 말씀을 우리가 통해서 부처님에 이룰 수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 불자들이 자칫 오해를 한 거는 경전을 통해서만 부처님 마음에 다가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문제예요. 그 중에 그래도 그 설명하는 방법 중에 이런 형식으로 하니까 참 효과적이더라 해서 우리가 경전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이걸 방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부처님의 전체 말씀은 방편에 불과하다. 그 두 번째 품이 그래서 방편품. 그러면 어떤 방편을 사용할까 했는데 병, 아픔에 대해서 고통을 가지고 우리한테 설명하기 위해서 유막 의사가 아파가지고 병에 들어서 이제 자기 방에 누워 있는 그것부터 시작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저 보통 어디 아프면 전부 문병을 가죠. 그러니까 유막 의사 같은 훌륭한 분이 아프다고 하니까 부처님 이하 모든 사람들이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유막 의사는 아픈 게 아니에요. 그것도 방편, 아픈 척 해가지고 사람들을 오게 만들어서 법문을 설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유막 의사가 입장실에 누워가지고 텅 빈 공간에 혼자 어쩌고저쩌고 하는 건 전부 실제가 아니고 그냥 방편을 어떤 무대를 차린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벌어진 내용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방편품에는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죠. 이제 유막 의사가 아프면서 혼자 누워서 생각하기라 내가 이렇게 아프고 있는데 부처님 아무 관심도 없으신가 하니까 벌써 부처님이 아셨다고 그러죠. 그래가지고 제자를 보내기 시작한 거 아니에요? 그게 그리 넘어가지고 두 번째가 제자품이에요. 제자들한테 하나하나 야 네가 가서 병문안을 해라 하니까 아이고 저 못 가겠습니다. 왜? 아니 전에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는데 저 호되게 혼났습니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네. 그래가지고 제자들이 쭉 낱낱이 쭉 여러 제자들한테 두루 돌아가면서 가라고 하는데 못 가겠다는 거예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한 단계 윗단계인 보살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더 한 수 위인 제자들한테. 보살들 불러가지고 또 차례차례 네가 가봐라 하니까 아이 저도 안 되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쭉 다 안 되겠다고 하니까 맨 나중에 이제 최고 보살이라고 생각하는 문수보살. 보살 중에 보살이니까 그럼 최고 수장인 문수보살이 한번 가봐라 하니까 문수보살도 저도 안 되겠습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하지만은 부처님의 명이시니 거에 갈 수 없으니 제가 대신 가겠습니다 이래가지고 주변에 있는 모든 제자들을 거느리고 이제 유마보살한테 간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네 번째 그 보살품을 지나서 문수보살 문질품이라고 있어요. 다섯 번째 있죠. 네. 이게 그게 거기에 해당해요. 거기서 이제 법거리를 좀 거량하다가 여섯 번째 넘어가면 뭐가 나오냐면 부사의품이라고 나올 거예요. 자, 문수보살이 수만 명의 대중을 입고 유마보살한테 딱 가니까 아예 한두 평 되는 방에서 혼자 텅 빈 방에서 병들은 누워 있거든. 그래서 다 들어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한참 생각해 보니까 사리부리 어떤 생각을 해요? 야, 이 많은 대중이 가서 앉아야 할 텐데 어떻게 하지? 하고 속으로 걱정한 거예요. 응? 그러니까 유마의사가 벌써 다 그걸 안 거예요. 그래서 사리부리한테 묻죠. 그게 이제 부사의품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사리부리요 부르니까 유마의사가 부르니까 사리부리 예 하니까 그대는 여기 법을 들어와서 의자를 얻으려고 와서 그래요. 그러니까 사림 저 의자 때문에 온 게 아니고 당연히 법문을 들으러 왔죠. 그러니까 이제 융화거사가 이제 신통을 부려가지고 저기 수미상이란 나라에 수미상 불부처님한테 건의를 하는 거예요. 요리 의자 좀 보내주십시오 해요. 그 의자가 어느 정도냐면 엄청나게 고강대 크고 화려한 의자예요. 그래가지고 보통 사람 올라가서 앉을 수 없는 그런 큰 의자들. 그러니까 방에 의자 하나도 들어가지 못할 판인데 그 의자를 32,000개나 보냈다고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그 나라 전체도 덮을 정도로 의자가 가득한 거예요. 그런 의자를 이제 수미등왕 부처님께서 수미상 부처님께서 그 의자를 보내시니까 유마원사가 뭐라고 하냐면 제자들이요
빨리 의자에 그럼 가서 앉아라. 내가 법문을 할 테니까. 그러니까 보살들은 다투어서 다 의자에 앉고, 왜냐하면 보살들은 이미 다 수행이 온전하게 이루어져 가지고 그 정도는 신통을 부려가지고 앉을 수 있는 그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사리울 이하 성문 제자들은 앉을 수가 없는 거야. 올라가서. 아유, 우리는 도저히 앉을 수가 없다니까. 또 임마오서 뭐라 한지 알아요? 앉을 수 없다면 마음을 내려놓으라, 이런 뜻이에요. 어떤 뜻이냐면은 내가 네 능력으로 앉을 수 없다면은 수미상 부처님을 향해서 합장을 하고 기도를 해라, 말이에요. 그거 뭔 뜻인지 알겠어요? 네 힘으로 안 되면은 고집부리 말고 너를 완전히 내려놓고 기다리라 이거예요. 그 내려놓으라는 뜻이에요. 그 믿음이라는 게 그런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보통 믿음하면 고집불통해가지고 자기 힘으로 막 뭔가를 믿는다 이런데 그런 게 아니고, 믿음이라는 확신이 있으면은 자기 모든 걸 내려놓는 거예요. 부처님도 보살 당시에 믿음이 있어가지고 그 나찰한테 법을 배울 때 그렇지 않았어요? 그 한마디 어깨에서 자기 몸을 던진 거 아니에요. 이것은 바로 모든 걸 버린다는 뜻이에요. 그 믿음이란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네 자력으로 의자에 앉을 힘이 없다면은 부처님을 향해서 믿음을 보여라. 그러니까 모두가 부처님을 향해서 합장을 다 하니까 비로소 전부 의자에 앉을 수 있었다라는 내용까지가 6장 부사의품 거기서 끝나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관중생품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전번에 우리가 어디까지 하다 말았나요? 상편? 상편이요. 무슨 품 하다 말았어요? 모르죠. 제작품? 오늘은 책이 없는 관계로 그냥 하편 관중생품부터 하고, 나중에 이제 다시 이 끝나면은 그 전에 못했던 거 이어서 다시 하면은 편집해가지고 그 부채 이으면 되죠. 그리고 이 그 품마다 다 내용들이 달라요. 따로따로 끊어서 읽어도 상관없기 때문에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오늘은 관중생품을 한번 살펴보기로 하죠. 그전처럼 본문을 한번 읽을까요? 아니면 그냥 해석을 해드릴까요? 한번 읽어요. 한번 읽는 게 좋겠죠. 네. 자, 그럼 읽어봅시다. 제7관중생품 제7관중생품 이시무수사리문유마일언 이시무수사리문 유마일언 보살운하관어중생 보살문화관어중생 유마일언 유마일언 비여환사견소환인 비여한사견소 보살관중생위약차 보살관중생위약차 여지자견수중월 여지자견수중월 여경중견기면상 여경중견기연상 여열시엄 여호성향 여열시험 여호성한 여공중운 여수치말 여공중문 여수치말 여수상포 여파초견 여수상포 여파초견 여전구주 여제오대 여전구주 여제오대 여제유금 여제칠정 여제유금 여제칠정 여십삼입 여십구개 여십삼입 여십구개 보살관중생위약차. 보살관중생위약차 관중생이란 건 뭐냐면 중생들을 관하다 글자부터 오는데, 중생이란 건 뭐냐 잘 아시죠? 이 중생. 뭐 여러분 사실 중생 설명해보라면 잘 못할 것 같은데, 우리 동파호사님 설명 해봤어요. 중생이 뭐예요? 중생이 우리들이 중생이죠. 그냥 중생이죠. 네. 그럼 여기서 정확히 더 풀어서 설명하면은 중이라는 것은 다양하단 말이죠. 많다는 뜻이죠. 다양한 생명체. 그 중에서 우리는 인간들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인간들 중에 어때요? 다양한 인간들이 있어요. 사람 이 지구상에 한 80억 인구 있다면 80억 똑같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남자 여자 틀리고, 젊은이 늙은 사람 틀리고, 그 다음에 자기가 살아가는 환경에 따라서 성격도 틀리고 체형도 틀리고 모든 것이 달라요. 다르다는 것은 뭘 얘기하냐면은 그 사람의 생각도 다르다는 것을
의미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집집마다 한번 집에 들어가 보세요. 살림 꾸려놓고 사는 것이 똑같은 데 있어요? 없습니다. 전부 틀려요. 그하듯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우리 신체 몸속에 들어가면은 우리들이 하고 있는 살림살이, 다시 말해서 우리들의 생각들은 전부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걸 중생 그래요. 그럼 그 복잡한 중생들을 어떻게 우리가 다스리고 같이 살 수 있지? 그 문제예요, 그 문제. 자, 여러분들 지금 우리 동파고사님 부부님 계시지만은 평생을 같이 살았어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모르는 부분 많죠. 네. 자, 전문적으로 한 사람만 같이 평생 살아도 모르는 부분이 많은데, 자, 우리가 80억 인구 아니라도 한 주변에 몇 사람 알려면 알 수 있겠어요? 그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생들을 관하는 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들하고 어떻게 소통하고 내가 더불어서 어떻게 살 것인지 그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관중생법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이때란 말은 이제 아픔에 이어서 지금 말이에요. 이거 뭐 의자에 앉을 수 없으니까 야 가서 의자에 앉아. 그런 믿음을 내야지. 그러니까 전부 앉을 수 있었어. 그 부분에 이어서 이제 그 얘기를 하겠다 지금 얘기해요. 그러니까 관중생품을 듣기 위해서는 일체의 자기의 평소의 주장이라든가 평소의 관념, 자기의 그런 것들 모두 내려놓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어요. 우리가 사람들하고 소통할 때도 내 주장 가지고 와서 막 소통하려면 안 돼요. 싸움만 일어나죠. 먼저 상대방 얘기를 듣고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자, 봅시다. 문수보살이 문유마이런. 이제 문수보살이 유마일 거사에게 묻기를 말해요. 보살구나 가는 중생, 그런 보살들은 어떻게 중생들을 관찰해야 합니까? 말이에요. 사람들하고 어떻게 서로 부대끼면서 제대로 소통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 얘기죠. 그러니까 육마일거사가 말하기를 이것을 비유로 내가 말하겠습니다. 이 말이에요. 비유컨대로 환사견소화인, 환사가 소화인을 보듯 해야 합니다. 이 말이에요. 환사란 건 뭐예요? 환술사, 요즘 말은 마술사 말이에요. 마술을 부린 마술사가 소화인, 자기가 마술을 부려서 변화시키는 사람을 보듯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자, 이 얘기는 뭔 얘기냐면 우리가 어떤 무대에 가가지고 마술 구경을 본다고 해봐요. 마술사가 참 어두컴컴한 조명 아래서 갑자기 막 우상도 만들려고, 갑자기 비둘기도 만들려고, 막 토끼도 만들려고, 사람들 만들려고 그러죠. 그럼 우리가 보기에는 그 모습만 보면 어휴 아무것도 없는 데서 갑자기 뭐 생겨. 또 있는 것이 갑자기 없어져 버리고. 그 우리는 밖에서 변하는 그런 모습만 봤을 때는 신기한 거예요. 근데 사실 그 내막을 들여다보면 전혀 신기한 것이 아니고 그냥 속임수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걸 마술사는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마술사 같은 동기가 저 무대에서 그걸 구경하면 어떻겠어요? 속으로 웃고 있겠죠. 그러나 일반 사람들은 그러지 않는 말이에요. 속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중생들을 어떻게 봐야 하냐면은 마술사가 자기가 꾸며낸 그런 물건들처럼 보라는 거예요. 저건 진짜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듯이 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돼? 내가 상대방과 서로 교류를 하고 소통을 할 때 나도 진짜가 아니고 상대방도 진짜가 아니고, 그 말은 뭔 말이냐면은 모든 것은 서로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혼자 있으면 좋은 일이 되겠어요? 뭔가 받는 사람이 있어야 좋은 일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상대방이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 혼자 있을 때 나쁜 짓이 아니에요. 누가 해를 당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자, 그와 같이 우리 사람들이 만들어낸 그런 관념이라는, 예를 들어서 선악이라든가 행, 불행, 만족, 불만, 이런 것들은 전부가 사람과 사람 간에 일어나는 어떤 그런 비교해서 일어나는 개념들이라고 하면 실제하지 않고, 마술사가 자기가 만드는 물건이 실제하지 않는 것을 알듯이 우리도 인간들이 임시 사용하는 이런 개념들이 실제하지 않다는 걸 알고 해야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됐죠? 네. 그 우리가 지금 상대방한테 보시를 했어. 우리는 실제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마술사가 들여다보듯이 깊이 그 내막을 들여다보니까 내가 지금 보시를 하려면 어떻게 돼야겠어? 상대방이 받아줘야 되죠. 내가 아무리 하려고 해도 상대방이 안 받으면 난 보시를 할 수 없어.
그러니까 보시라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과 내가 합작해서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아야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중생을 관해라 지금 그 말이에요. 자, 또 한편으로는 우리는 행복을 추구하죠. 어? 내가 행복하면 됐어. 딴 사람 불행해도 상관없어. 근데 가만히 행복이라는 거 우리가 좀 근원을 추구해 보면은 어떤 원리가 들어있냐면은 여러분들 지금 저기 내가 자꾸 그런 예를 들지만은 이 지구상에 혼자 사신다면 행복하겠어요? 행복하지 않겠어요? 공부 안 해요. 행복 안 한 것도 아니에요. 행복이 뭔지 몰라. 뭔지는 몰라요. 그냥 저 밖에 있는 고양이처럼 그냥 있는 거 먹고 배고프면 먹고 네. 자고 뭐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왜 행복한 줄 알아요? 좀 비교해서. 그렇죠. 내가 지금 한 20평 아파트에 사는데 집도 없는 사람하고 비교하니까 내가 어때요? 갑자기 행복해지죠. 행복한 줄 알았더니 한 50평 아파트에 사는 하고 비교하니까 불행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행복이란 기준이 어디가 있어요? 없는 거예요. 없어. 그러니까 혼자 살면 행복이란 개념이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하고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자, 행복, 그 다음에 뭐 만족, 불안, 기대, 무슨 슬픔, 이 모든 것들은 전부 사람 간의 사이에서 일어나는 어떤 상징적인 관념이 불과해 실제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 우리가 좀 더 예민한 깨달음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혼자 있으면 무슨 깨달음이, 자, 부처님이 계시고 그분은 깨달으신 분이죠. 우리는 중생이고 못 깨달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전부 부처님만 계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부처님 혼자 계시고 중생들 없어. 못 깨달은 중생. 그럼 깨달음이라는 그런 말이 있겠어요? 없죠. 깨달음이 있으려면 반드시 못 깨달은 중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깨달음과 깨닫지 못한 것도 인간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실제한다, 실제하지 않는다? 실제하지 않는다. 실제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깨달으면 어떻게 생각했어? 열심히 뭔가 하면은 공부를 한 10년 하면은 선바에 가서 한 10년 틀고 앉아있으면 연구를 한 뭐 10년 하면 뭔가 깨달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죠. 근데 깨달을 수 있겠어요? 아이고 돈은 뭐 한 1억 번다고 작정을 해서 열심히 하면 벌 수 있지. 숫자로 분명히 구체적으로 있으니까. 근데 깨달음이라는 것은 모양도 형상 이름도 뭐 붙잡을 수 없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평생을 투자를 하고 노력을 한다고 해서 그것을 얻을 수 있는 물건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관계 속에서 있는 어떤 그 관념적인 것이기 때문에 실제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부터 시작해서 미물 중생까지 그 안에 일어난 모든 상징적인 언어들 이런 것들은 실제하지 않는다는 걸 아셔야 돼요. 이해가 됐죠? 네. 그와 같은 원리를 가장 근본으로 놓고 인간끼리 대화를 하라. 서로 소통을 하라 지금 이런 거예요. 그럼 당연히 그 이치로 알면 어떻게 있어? 내가 상대방을 위해서 선한 행위를 했어도 내가 선한 행위를 했다라는 생각이 있겠어요? 근데 이런 이치를 모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야, 내가 선한 일을 했어. 야, 내가 너보다 잘났으니까 못난 너를 도와줘야지. 이런 생각할 거 아니에요. 이게 공부를 하지 않는 일반 중생이고 공부 좀 했다는 사람들은 이와 같이 이런 이치를 알기 때문에 그런 비교 속에 떨어지지 않는다. 지금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한 거예요. 보살 관중생 위약차라. 보살이 중생을 살필 때는 마치 이와 같이 이약 그 말이에요. 약차란 말, 약이란 말은 같은 리와 똑같아요. 이와 같이 해야 한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들 요 뒤에 공부 안 해도 돼요. 요 이치만 알면 이미 다 끝난 거예요, 사실은. 자, 또 계속 이제 비유를 몇 가지 더 계속 드는 거예요. 여 지자견 수중을 지혜로운 사람이 마치 수중을 물속에 있는 달을 보듯이. 물에 있는 달이 진짜예요, 아니에요? 가짜죠. 그림자죠. 실체가 아니에요. 자,
우리는 실체가 아닌 걸 우리도 쫓아다녀요. 이제 이거 달 속에 있는 물 속에 있는 달 모양은 실체가 아닌 줄 금방 알면서 우리는 실제 살면서 행복이란 게 실체가 없다는 걸 인정을 안 하려고 하는 게 문제예요. 지혜라는 게 실체가 있고 선이라는 게 실체가 있고 만족이라는 게 실체가 있다고 쫓아다니는 게 우리 중생이라는 말이에요. 그걸 지금 비유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냥 이게 마음의 작용이라는 게 이렇게 달처럼 보여줄 수 있는 거라면 아주 쉬운데 보여줄 수 없어.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이런 걸 비유를 들어서 우리한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네. 자, 여러분 행복 추구하려고 하는 순간 이것은 물속에 비치는 달빛이지, 달 그림자,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화가 팍떡 났어.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야 돼? 이것은 실제하지 않는 것이라고 바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바로 공부하지 않는 사람은 하루 종일 이틀이고 3일이고 한 달 내내 그 생각이 머무르는데 공부를 하면 할수록 빨리 거슬러 올라갈 수 있어요. 바로 그 순간. 그래서 공부 좀 어느 정도 했으면 한 2, 3분 지나서 돌아오겠지만은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그 감정이 일어난 순간 이것은 내가 팔리고 있구나 하고 금방 알게 돼요. 그 다음에 안 다음에는 그것을 수단으로 이용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내 감정이 빠져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 감정을 이용해서 방편으로 상대방을 올바로 이끌기 위한 수단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게 틀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경중, 견기, 면상은요. 거울을 우리가 매일 보죠. 거울에 나타난 자기 얼굴 모습 실제가 아니에요. 실제 아니에요. 이와 같이 보라는 거예요. 단지 여기서 우리가 하나 명심해야 할 것은 자기 얼굴을 거울을 통해서 볼 필요가 없어요. 어떻게 하냐면 자기 얼굴은 남의 얼굴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내 얼굴을 보려면 남의 얼굴을 보라는 거예요. 상대방이 웃고 있으면 나도 웃고 있는 거예요. 상대방이 찡그리고 화내고 있으면 나도 지금 화내고 있다는 뜻이라고 이렇게 읽으라는 말이에요. 왜? 이것도 하나 관계 속에서 내가 지금 상대방이 나를 향해서 화를 낼 만한 게 지금 화를 내는 거 아니에요? 그럼 나도 지금 화낸 모습을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 상대방을 웃게 하면은 나도 웃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거울을 보지 말고 상대방의 얼굴을 보라 그래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웃으려면은 상대방을 항상 웃게 만들어야겠죠. 상대가 화를 내게 않게 하려면은 어때요? 당연히 내가 화를 내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자, 열시 염 그랬네요. 열시라는 것은 막 더울 때 말이에요. 막 더울 때 염이라는 것은 그 아지랭이 피오르 아지랭이는 보통 얘기해요. 우리가 어디 사막이 막 더울 때 아지랭이 일어나면 뭔가 사물이 있는 것처럼 보이죠. 마치 오아시스를 보듯이. 그 실제가 아니에요. 우리 착각이지. 그리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건 실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것은 실제가 아니에요. 그것을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 한 생각을 가져야만이 우리 감정이 팍떡 일어날 때 그 순간 바로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걸 놔버리면은 하루 종일 자기가 뭐 한지도 몰라요. 요즘 내가 길고양이 밥을 주는데 그 많이 관찰을 해요. 일부러. 짐승하고 인간이 어디가 다른가. 그런데 비슷한 부분이 너무 많아. 배고프면 밥 먹고, 기분 좋으면 기분 좋다고 그러고, 기분 나쁘면 또 기분 나쁘다고 그러고, 말은 않지만 그런 표정을 지어요. 그리고 내가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몰라. 인간도 공부하는 사람 그러죠.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모르고 자기 멋대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죠. 공감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 그럼 그거하고 짐승하고 모양만 다르지 똑같더라고요. 그러면 짐승하고 인간이 다른 게 뭘까? 그거 딱 한 가지 있어요. 고양이는 자기가 고양이인 줄 몰라. 그 어쩔 때 뭐 그런 말 있지. 개를 귀여워하다 보니까 지가 사람인 양 잘못 알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사람은 자기가 사람인 줄 알아. 그게 틀린 거예요. 이것은 뭘 얘기하냐면 고양이는 자기 세계에 빠져가지고 돌아볼 줄 모르는 거예요.
뭔지 모르는 거야. 그냥 더 이 과학적으로 얘기하면 그 유전자가 시킨 대로 하는 거예요. 그냥 프로그램 된 대로. 근데 우리 인간은 이 사람들이 사람을 만들어 놨긴 했는데 말을 안 들어. 예를 들어서 유전자는 어떻게 프로그램 시켰냐면은 생명체는 암컷과 수컷이 만나서 자식을 낳도록 이렇게 만들어 놨어. 프로그램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 얼마 전에 지금 고양이가 이 발정을 해가지고 한 10일간을 집에 안 들어왔어요. 그런데 배고프면 가끔 들어오긴 들어와요. 그런데 밥을 줘도 안 먹어. 살이 쭉 빠져가지고 밥을 주는데 눈이 살짝 돌아가가지고 야 너 밥 먹어 해도 먹지를 않는 거예요. 그냥 뭔가를 그냥 허공에 대고 짚고 다니고 밤에 들어오지도 않고. 그래 나중에는 목이 새가지고 울지 못할 정도로 목이 샜는데도 캬캬하고 울고 있는 거예요. 그럼 사람이라면 어떻게 했어요? 당연히 목 새면 울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고 있어요. 그게 안고 찾아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그 유전자가 프로그램 시켜놓은 대로 그대로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은 이제 그 수준을 넘어버린 거예요. 요즘 결혼도 안 해보고 자식도 안 낳잖아요. 이게 그것이 이제 이 거절하는 그런 능력이 생긴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우리 인간은 자기를 되돌아보는 멀리서 제3자로서 자기를 바라보는 능력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게 이제 짐승과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 짐승이 되려면 아주 간단해요. 내가 화를 내면은 그냥 화에 푹 빠져가지고 자기를 못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겠죠. 저 그냥 행복을 추구해. 행복이라면 뭐든지 물불 안 가리고 쫓아가서 하면은 고양이가 하는 짓거리랑 똑같은 거예요. 자기를 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짐승이 되는 게 아주 간단하게. 그러니까 짐승이 됐다가 인간으로 되는데 한 끗 차이. 아주 간단한 한 끗 차이. 그러니까 마음 공부를 안 하면은 당연히 짐승이 되는 거예요. 모양만 사람이지. 네. 마음 공부를 해야 사람으로 돌아온다.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사람으로 돌아오는 가장 수준 높은 방법이 바로 이와 같이 인간들을 살펴보고 인간이 무엇인가 알아가는 길이에요. 자, 그 얘기를 지금 계속 하는 거예요. 여호 성향. 호란 것은 여기서 이쪽에서 하고 소리를 지르면 저쪽에서 메아리가 울려오죠. 메아리가 울려오도 우리가 메아리라는 건 실제하지 않아요. 어떤 소리에 그냥 반응일 뿐이죠. 그 다음에 공중운 그랬네요. 허공에 떠다니는 구름처럼. 구름이라는 건 사실 정처가 없죠. 정해지지 않아요. 어느 날 갑자기 생겼다. 어느 순간 갑자기 사라지는 거. 그 다음에 수치말. 수치라는 것은 물이 서로 막 힘차게 서로 부딪히면 생기는 그런 이 거품들 있죠. 이것을 수치말 그래요. 그것은 뭐 있는 듯 싶지만 가서 쳐다보면 실제하지 않아요. 없어요. 또 수상포. 물에서 뽀끔뽀끔 생겨나는 동그란 거품처럼. 이것도 금방 생겨났다 보면 사라지죠. 그 다음에 파초견 그냥. 파초라는 건 뭐냐면 우리 바나나 나무처럼 하나씩 벗겨가면 벗길 수 있는 그런 그 나무 있잖아요. 풀. 그걸 처음에 끝까지 벗겨오면 뭐가 있어 속에? 텅 빈 공간 아무것도 없죠. 이게 뭔가 있나 싶어가지고 이렇게 쭉 벗겨가는데 아무것도 없더라 이거예요. 그럼 우리가 추구하는 행복이나 선이나 이것도 깨달음이나 이런 것도 뭔가 있는가 하고 쭉 가보니까 결국은 텅 빈 자리더라 이 얘기예요. 또 여전구주 그랬네요. 전이라는 것은 번개불을 얘기하는 거죠. 성광이 번개불처럼 바짝 해가지고 구주 오래 있지 않다 지금 그런 얘기요. 잠깐이면 사라진 것처럼 그와 같고 여제 5대 그랬네요. 우리가 4대란 말은 들어봤죠. 지수하품. 그런데 5대란 말은 못 들어봤죠. 그럼 이거 있다는 소리요? 없다는 소리요? 없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마치 5대처럼 생각해라. 없는 것처럼 생각해라고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여제 유금이라는 것은 오음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오음. 색수상행식 오음은 우리가 들어봤는데 그 다음에 6번째 음은 들어보지 못했죠. 이것도 없다는 뜻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여제 칠정이라는 건 육군을 얘기하는 거예요.
안이비서신의. 그런데 7군이 있어? 이것도 없는 거예요. 네. 자, 이거 전부 뭘 얘기하냐면은 우리 인간들이 실제라고 생각하고 추구하는 것이 따지고 보니까 실제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다시 돌아가면은 내가 지금 선을 행한다고 했는데 실제로 따지고 보면 내가 선을 행한 것이 아니더라 이 얘기예요. 네. 내가 지금 똑똑하다고 생각했는데 따지고 보니까 내가 똑똑한 게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자, 이어 13입 그랬네요. 12입이란 말은 들어봤어요. 네. 12입이란 뭐냐면은 안이비서신은 색생행위촉법 12처 이 말인데 13입이란 말은 없다는 뜻이에요. 네. 여 19개, 우리가 18개란 말은 들어봤죠. 네. 18개. 네. 육군, 육처, 육식 해가지고 18개, 318에서 네. 18개란 말은 들어갔는데 19개란 말은 못 들어봤어요. 이것도 사실 그러니까 지금 없다는 소리를 하려고 해요. 이와 같이 보살관 중생 유약차라. 이와 같이 보살이 중생을 살필 때는 이러한 이치를 가지고 살펴라 지금 그런 얘기예요. 이거는 뭐 지금 이것만 우리가 쭉 기억해도 얼마나 큰 공부예요. 네. 이런 거예요. 이 부분에서 우리가 요약을 한다면은 동물과 인간의 차이점이 바로 이 부분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동물들은 사실이라고만 생각해요. 그 유명한 비유가 있죠. 그 심리학에서 보통 그런 얘기를 하는데 원숭이가 가지고 있는 바나나 한 가지를 딱 뺏어 먹고 10,000원짜리 하나를 주는 거예요. 그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가 우리 보살님한테 바나나 하나 뺏어 먹고 10,000원짜리 드리면 어떻게 생각할 것 같아요? 기분 좋겠죠. 기분 좋죠. 왜냐면 그런 거 갖고 더 많은 걸 사올 수 있잖아요. 네. 그런데 개나 원숭이한테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기분 나빠. 기분 나쁜 거야. 네. 바나나는 실제 물건이고 돈은 자기한테 아무 쓸모가 없어. 짐승들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있는 그것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그것을 상상을 통해서 서로 믿음을 통해서 환치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돈을 종이에 불과하죠. 그것을 왜 우리가 이렇게 그걸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편리하게 쓰는 이유가 뭐예요? 서로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걸 상징성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상징을 서로 믿기 때문에. 자, 우리가 뭐 수억짜리 집이 하나 있어요. 아파트가. 그놈을 수억을 들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물물 교환하듯이 옛날에. 네. 그런데 뭐 그냥 집 문서 하나 수억짜리 문서만 하나 가지고 있으면 그냥 야 그럼 가지고 서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 인간과 짐승이 다른 이유가 바로 차별되는 부분이 바로 그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런 상징을 통해서 서로 편리한 방법을 써가지고 서로 믿고 추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지금 잘못돼가지고 거기에 우리는 다시 빠져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동물에서 한 단계 뛰어 올랐는데 뛰어 오른 것은 우리가 잘못 그 도구를 가지고 수단을 가지고 거기에 잘못 우리는 걸려들어가지고 거기에 빠져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내가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하면 대답할 사람이 아무도 없을 거예요. 우리는 평소 왜 사는 거예요? 마음 편하게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려고 하죠. 자, 그럼 내가 건강이 무엇인가 하고 질문하면 어떻게 대답할 것 같아요? 바나나가 무엇인가 하면 갖고 오면 되죠. 동물처럼. 그런데 건강이 무엇인가 내가 질문하면 어떻게 대답할 거예요? 대답 못하는 거예요. 정해진 게 없어. 네. 그런데 우리는 막 건강하려고 하는 거야. 자, 내가 단명해가지고 한 50밖에 못 살았어. 그런데 자기가 혼자 산다면은 자기가 단명한지 아는지 어떻게 알아? 모르지. 그냥 그렇게 사는가 보다. 이제 동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들은 그렇게 안 해. 왜? 상대방하고 또 비교를 하는 거야. 너는 왜 그렇게 오래 살았어? 그러니까 나는 단명해지는 거야. 그렇지만은 단명이란 실체가 없어. 어떤 것이 단명인지 아무도 얘기를 못하는 거야. 사람 속에서 만들어진 게 아까 돈처럼 건강도 그렇고
그다음 우리가 행복이라든가 만족, 기분 좋고 나쁜 모든 감정들도 물어보면 아무도 대답 못해. 자, 즐거움이 무엇인가 얘기해 보시면 얘기 못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즐겁게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해결이 될까? 즐거움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 막 즐거움을 추구하면 어떻게 돼? 그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관계 속에서 알아야 된다. 네. 아, 우리는 즐거움이 실제 있는 것이 아닌데 너와 내 사이에 이것을 즐거움이라고 하자 약속한 거예요. 실제 하지 않아요. 그러면 둘이 약속해가지고 좀 평생 우리가 전 괴로운 것이다 하더라도 둘이 약속해서 이게 즐거운 것으로 하자면 즐거운 거예요, 사실. 응? 그거 증명해 보여드릴까요? 여러분들 자식 낳아서 길러봤죠? 내 자식이 잘나든 못나든 전부 귀엽게 보여. 남들이 볼 때는 귀여운 것이 귀엽지도 않은데 보이는 귀엽게 보이는 거예요. 왜 그래? 내가 귀엽다고 하자 이렇게 한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자기가 처음에 낳을 때부터 이미 내 자식은 귀엽다고 내가 약속을 한 거예요. 서로. 응? 그러니까 귀여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감정이라는 건 딱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서로 약속을 하면 그것이 감정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죠. 그럼 우리가 행복도 약속에서 만들 수 있어. 그 다음에 기분 좋은 것도 약속에서 만들 수 있고 건강도 우리 약속에서 만들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일체유심지 아니에요? 네. 이런 이치를 알면은 얼마든지 모든 게 자유자재하게 내가 만들어 간다 이거. 그걸 해탈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해탈. 그런데 짐승은 그러지 못해요. 항상 구속돼 가지고 그냥 거기서 이렇게 사는 거예요. 자기가 어떻게 해서 서로 만나가지고 이렇게 하자고 약속을 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 인간의 능력이라는 거죠. 자, 이와 같이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추구한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참 맹목적으로 달려가는 것보다는 그것이 그 이치가 어떻게 된가 한번 심도 있게 깊이 있게 한번 관찰해 보면서 살아가자 지금 그 부분이에요. 이 관중생분이. 그 다음에 여기까지 하죠. 네? 여기까지 하죠. 여기까지 네. 여기까지 하고 시작. 네. 쉬고 또 해요. 쉬고 또 하죠. 쉬고 네. 내일 그럽시다. 네. 감사합니다.